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 중추절 연휴 가운데서도 사고 없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 천국의 복, 하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질병, 시험, 환난, 우울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총과 기적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찬양의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헌신과 봉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송편도 드셨고요. 인사를 나누세요. 네. 조금 하우링이 좀 뜨는 것 같아요. 방송실에 조금 조절해 주실래요? 이게 조금 듣기가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30분 설교 들으려면 힘들어요. 이 하우링이 뜨면요. 아, 괜찮아요?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예.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게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교인들이 또 중추절 3일 연휴를 잘 쉬고 왔기 때문에, 잘 드셨기 때문에 잠이 벌써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방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마중도 안 나오고 굉장히 섭섭했대요. 조금 지나니까 그 교회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던, 한 번 나와서도 설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졸던 동네 총알 택시 기사가 천국에 들어왔대요. 예수님이 나와서 마중을 하시더래요. 아유, 기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예수님께 물었대요. 제가 왔을 때는 왔냐 하고 문도 안 여시더니만 총알 택시 기사 오니까 왜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시냐고. 그때 주님이 너는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졸게 했지만은 이 총알 택시 기사는 손님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잖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졸지 않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참 걱정이 돼요. 연휴 지나고 오늘 첫 주일이니까. 예. 명성교회 우리 교인들은 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시골 교회 가보면 전부 다 피곤해서 설교 시작하면 벌써 좌우로 왔다 갔다 주무셔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고 아멘 할 때 벌떡 깨는 거예요. 이게 시골 교회 모습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들으세요. 모두 다 너무너무 잘 들어요. 조는 분들이 본당에도 7,000석인데 7,000석 가운데 한두 분 주무시지 그 7,000명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것이 우리 명성교회의 말씀 잘 듣는 특징이 우리 교인들의 또 하나의 DNA다. 지금까지 말씀을 모두 잘 들어요. 설교는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화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화상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자자에 그림 화자예요. 형상상에서 화가가 미술에 있어서 화가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기 초상화를 자화상이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뭘까?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사도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 포이에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메이커로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어요.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불평을 만드는 사람.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팔복 가운데 7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욥기 22장 21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유지해라. 그리해야 내게 복이 임한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내게 뭐가 된대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시편 73편 마지막 27절에서 고백한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듯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 7절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어디 갔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화평이요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평화의 사도라는 거예요. 찬송가 335장을 우리 함께 참 부르고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4절입니다. 주의 광채가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샬롬이 늘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하는 그 샬롬,
예배 전에 하리드렸던 잘 오셨습니다. 샬롬 하는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래요? 4절 펴져 있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릴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도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따라합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이다.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죄가 치러야 할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갇혀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사함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모하메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24편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항왕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냥꾼의 올무에 딱 갇혔던, 덫에 갇혔던 새를 풀어줄 때에 해방되어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자유함을 얻느냐? 죄에서 해방함을 받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이사를 어느 주일 외에는 월화수목금토 어느 날이라도 가도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뭘 봐야 된대요. 뭐라 그래요? 이사 가는 뭐 넘는 날요? 거기 손이 이 손인지 아니면 뭐 손님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저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또 월요일날 이사해도 되고 수요일날 이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무한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유 얻은 거예요.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의 죄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영생을 얻은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임종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종착역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542장 찬송가에 보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후렴에 뭐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 내 영혼이 죄 사함 받아서 오늘도 기뻐 뛰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죄 사함 받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녀의 복,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 이것이 바로 성도의 첫 번째 자화상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5절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3장과 자 시작. 그는 안 나왔어요? 그는 에베소서 그 위에 있네. 에베소 2장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아멘. 여기 보면 전에는 나와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전에는 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그 3자를 하나 써 넣어주세요. 나중에 3부 예배 때는 3자가 빠진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이에요. 시작.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에는 다 우리가 미련한 자이고 미워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화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무덤으로 몰아가는 5가지 독약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불신과 의심, 불안과 초조, 절망과 포기, 이 5가지는 우리를 인간을 불행한 무덤으로 몰아가는 5대 독약이라고 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또한 절망하게 되면 이 불행한 무덤으로 계속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걱정, 두려움, 불신, 불안, 절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신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 근심, 걱정들이 다 몰아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슬픔과 걱정이 밤에 밤새도록 있어도 새벽에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축복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의 아침이 온 것처럼 말이죠. 30편 11절에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따릅시다. 베옷을 벗기고 슬픔을 벗기고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신다. 바로 우리 성도의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죄사함 받은 기쁨이 최고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옛적에 저희들 어릴 적에 시골에는 여름만 되면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그러한 장수들이 왔어요. 저 밑에 교회 밑에 보면은 이 장터거리에 보면 이제 아이스 케이크 장사가 와요. 아이스 케이크 그러면서 와요. 자전차에 뒤에다가 딱 얼음 냉장고 같은 걸 딱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스 케이크를 넣어가지고 아이스 케이크 하면 벌써 동네 사람들 또 아이들은 벌써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얼음 과자 하면서 막 이 장수가 혀를 막 당기는 거예요. 군침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는 그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이스 케이크 드셔보셨죠?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이스 케이크. 그게 뭐 재료가 뭐 있겠어요. 그냥 설탕물에다가 짝대기 하나 꽂아 놓으면은 그건데 그 단물에 다 단물에. 근데 그거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사 먹겠어요, 이걸? 용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10원에 한 개, 20원 주면 2개.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집 말이죠. 뭐요? 마루 밑으로 다 찾는 거예요. 고물을 찾는 고물. 아버지 신던 장화 떨어진 거, 고무신 떨어진 거, 비료포대 있잖아요. 비료포대 몇 개만 가져가면 하나 줘요. 그걸 아이스크림 하나 준단 말이에요. 빈 병이라든지 뭐 다 이런 걸 다 마루 밑에 숨겨 놓으니까 이제 쇠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거 하나 먹으면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하나 10원짜리인데도 그렇게 맛있어요. 요즘은 뭐예요? 비비빅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하나 얼마예요? 한 500원 하나요? 몇십 배 뛰었지만은, 그러나 요즘 나오는 그 비비빅 그 맛과 그때 아이스 케이크 장사가 동네에 와서 팔던 그 맛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가 중간이잖아요. 5 중에 셋째요. 아들만 5인데 동생이 한 번만 먹자고. 비무로 먹지 말고 뭐 핥아 먹으라 하면서 싹 지나가요. 그 비무로 먹어보면 그냥 팍 깨물면 안 되잖아요. 어릴 적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만 먹고 싶은 거예요. 싹 지나가면 이렇게 코로 지나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코도 얼마나 나왔는지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손수건을 달고 입학했어요. 요즘은 뭐 학생들 이거 안 달고 가요. 코가 안 나오니까. 이 다 여기 빈침으로 딱 꽂아가지고 손수건을 여기 달고 다녔어요. 이 집사님도 그러셨지다. 한 몇 년생부터 안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왜 그래? 코가 많이 나오는지 이걸 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3학년 때까지는 이거 달고 다녔어요. 그게 딱 하도 코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는 아예 그만 딱딱해요. 아이스크림 확 지나가고 나면 이제 콧물하고 같이 훅 빨아 당기면 코도 들어가고 아이스크림도 들어가고 그런 기억이 추억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 나오는 그 맛과 예전에 먹던 그 아이스크림 맛은 아이스 케이크가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주관적인 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경험했던 맛이기 때문에 못 잊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준 된장찌개가 더 맛있듯이 어릴 적에 내가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맛있듯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맛은 어디서 얻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재미로 예수 믿으면 며칠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요. 내 안에 신령한 이 기쁨, 죄 사함 받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령한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살 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 때에 기도 생활하고 찬송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풍성한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릅시다. 사랑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풉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화상이에요. 모든 관용과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관용을 모든 이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아 주셨듯이 십자가 하면 뭐예요? 이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저기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못 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과 관용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사랑, 하나님 바다보다 깊은 사랑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친절하고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3절로 5절 읽어볼래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기도 보면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 직분자들은 관용하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직 관용하며. 이것이 바로 자격 기준 가운데 또 하나는 술도 즐겨서도 안 되지만 구타도 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다투지도 말아야 하는데 돈도 사랑하지 말고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오직 관용하며, 관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아이들, 교회학교 자녀들을 또 잘 품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 관용의 마음이 바로 직분자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관용을 모든 이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옵니다. 6절에서 7절이에요.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모습은 뭐냐 할 때에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감사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원망불평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불평죄에 빠져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제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모든 해악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 피가 마릅니다. 사람이 말라져요. 그 잠도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도 맡기고 너가 하는 모든 행사도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맡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사업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장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노후도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리하면, 맡기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불안이 없어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시험, 저거 화재, 소방, 저 불 끄는 거 있잖아요. 소화기 1200도, 300도 불을 켜놓고 우리 집사님 2-4분이 기도하면서 하는데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시험대에 올라갈 때, 불시험대에 올라갈 때 1300도 불을 붙여서 본인이 만든 제작한 소화기로 불을 끄는 그 시험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저한테도 기도받고 갔는데 본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집사님에게 지혜와 달란트를 다 주셨지만 그 모든 과정마다 아슬아슬한 과정들을 비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한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실어 날라야 되는데,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을에 온 들판에 농작물을 잘 풍년을 만들어서 수확을 한 다음에 콤바인으로 다 수확하고 나서 가정으로 창고로 끌고 와야 돼요. 경운기라든지 예전에는 리어카에다 싣고 오고 조금 지나면 이제 경운기로 트랙터로 그 쌀가마니를 싣고 창고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실어 나르려면,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실어 나르는 도구가 뭐냐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92장이 있어요. 좋은 복음성가인데 오늘 본문과 아주 좋아요. 내게 만족함 없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귀한 찬송이 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 떡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세상을 봐도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주님 바라볼 때에 여기에 소망이 생겨나고 만족함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습니다. 중추절 연휴 기간에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추석 잘 세시라고 보내면서 너무 온몸이 아프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저의 몸이지만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모든 봉사를 하고 그럴 때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쁘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다 성가대 연습 다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지만 남편과 또 자녀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한 번만 하고 오지 성가대를 2번이나 하고 오냐고 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 기쁨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할 때 나의 모든 아픔과 나를 쑤시는 그 고통 속에서 다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그러한 긴 문자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봉사와 충성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총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원한 기쁨,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사랑과 관용을 모든 이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